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서는 이제 예레미야 17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1장부터 25장까지가 계속 반복돼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경고고 죄에 대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9월, 10월 이 두 달간은 우리가 좀 마음이 침울할 때가 있고 눌릴 때가 있고 찔릴 때가 많을 거라고 제가 9월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1장부터 25장까지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 계속 서술이 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사랑하는 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이 유명한 말씀도 많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그죠? 그것을 듣는 예레미야도,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도, 그리고 그 마음을 다 체휼하시고 공감하시는 오히려 예레미야의 마음보다도 더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침울한 그런 연속적인 부분이 사실은 1장부터 25장까지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소망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본문이 바로 오늘과 내일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17장 모레까지 살펴보게 될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은 주제가 이렇게 됩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예레미야의 탄원. 이게 예레미야 17장의 전반적인 내용의 핵심 주제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무겁고 침울한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전해야 되니 참 저도 마음이 무겁고 듣는 성도들도 지치지 않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죄가 있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들을 때만 잠시 잠깐 깨닫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나아가서는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이 있고 생각의 패턴들이 있다. 나는 이것을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다 제거하기를 원한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 제 안에 여전히 어제도 설교했지만 성도님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제 본성을 저는 기도할 때 직면하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도 설교를 준비하거나 기도하면서, 또 특별히 이번 주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으로 릴레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연약함의 고백이고, 요즘 저의 어떠한 말씀을 준비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요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고백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날 주일날 있을 수련회 때, 토요일날 저녁 집회 때, 또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저희가 등대 모임 중심으로 다 둥그렇게 앉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포터블루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거거든요. 그때 제가 지금 이 시간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서로 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을 좀 고백하고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유다의 죄가 얼마나 명백하고 지워지지 않는 죄인지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금강석 끝 철필이 무엇인지 밑에 도움말에 보니까 돌이나 철판에 새길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 같은 단단한 재료로 만든 철필이다.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중에 가장 단단한 물질이잖아요. 그걸로 철이나 돌을 긁으면 거기에 그대로 글자가 새겨지겠죠. 그리고 그 글자는 지워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그렇게 지워지지 않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고, 여러분 제단 뿔은 뭡니까? 여호와의 법궤 또는 그 이방인의 뜰 한가운데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제단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뿔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다 그 동물의 피를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 다 동물의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온전한 죄 사함을 상징하는 영적 행위인데, 죄 사함이 행해져야 되고 뿌려져야 되고 발라져야 될 그 제단 뿔 끝에다가 뭐가 새겨졌다라고 기록돼요? 우리의 죄악이 새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유다 민족의 죄가 얼마나 관영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 다음 페이지에 206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마음판은 개인의 죄를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제단뿔은 가장 거룩한 곳까지 더럽혀진 죄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할렐루야. 어제도 제 아내 사모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사모님한테 이제 새가족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새가족 교육하시면서 새가족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도 하시고 또 목사님이 말씀 강조하시니까 통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저께 그렇게 물어보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인상적인 질문이 뭐였냐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 체험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성령이 누구시고 성령이 우리 몸에 거하시는 거룩한 영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어떻게 내 몸에 거하시며 그 성령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몸에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얼른 바이블 칼리지나 이런 성경 개관학교 이런 것들을 또 개설을 해야 되겠구나. 또 지금 저는 주일마다 또는 그 목요 찬양 집회마다 이 강의 설교 본문을 제 기호에 맞게 선택하지 않고 그냥 기록된 대로 쭉 살펴보게 제가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또 주제 설교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구나.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또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마음판은 개인의 죄를 이야기하고 제단뿔은 가장 거룩한 곳까지 더럽힌 죄를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그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자녀들, 가정교육 안에서 자녀들에게까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벌써 이 푸른 나무가 성경에 나오면 이거 벌써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느낌이 좋지를 않아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그 제잔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한다. 누가요? 그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죄가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이렇게 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 목사님도 이런 설교하고 싶으실 텐데 맨날 본문이 난 죄인이고 그 죄가 네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금강석 철끝
철필의 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냥 세태를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만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전염이 되고 유전이 된다는 거죠. 여기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면 풍요의 신, 음란의 신,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여러분, 벌써 저도 사실은 제 딸이 중학교 1학년이고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얼마나 음란한 콘텐츠나 얼마나 세상이 가르쳐주는 돈을 잘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방법, 이러한 어떤 세상의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 가치관과 개념들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얼마나 많은 노출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이것을 깨어서 우리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붙잡고 순간순간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어른들 등대 모임에서 얼마나 풍성한 나눔과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 온리틴즈 중고등부 아이들이, 온리키즈 아이들이 다 여러분들 등대 모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서,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구나, 이거를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아이들을 잔소리로 키우려고 하거나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살아내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보여주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저도 정말 중고등학교 때 음란물 많이 보고 게임에 중독도 되고 자살 충동도 느끼고 우울증도 겪어보고, 제 동생은 15년이나 우울증을 겪었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눈물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정을 세우시니까 자녀들 다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부모가 절대 자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육적인 부모가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간에 자녀들이 뭐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 위에 서고 눈물로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온리교회, 온리틴즈 아이들, 온리키즈 아이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많은 우리 자녀들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영적인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마음판에 새겨지는 지워지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그 죄가 유전이 되고 전염이 될 때, 여러분, 그 죄의 결과를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3가지로 정리해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노략과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들에 있는 나의 사나이, 유다 백성을 이야기하는 호칭이거든요.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라. 아무리 머리 똑똑하고 잘 나가고 해도 여러분, 결국에 그 모은 거 하나님이 다 하고 불어버리시면 그냥 다 흩어지는 거예요. 제가 상상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전주에 상상고등학교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국 손가락 안에 드는 고등학교예요. 제 친구들 중에 스카이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서울대학교 나와도 자살을 하고 망하고, 지금 40대 초중반이면은 가장 사회적으로 막 한창 나가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 소식이 들려요. 그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지고,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성령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항상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쫓겨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준 네 기업에서 내가 손을 뗄 것이다. 여기 내가 손을 뗄 것이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기업을 다 빼앗아가고 네가 잃어버리게 될 거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세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원수를 섬기게 되리라. 이 원수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돈이 원수입니다. 사람이 원수예요. 돈을 추구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돈으로 망하고 사람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저 복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저렇게 돈으로 이렇게, 그것도 심지어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 이 11층을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오실 때마다 보혈로 좀 덮어주세요. 이곳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공간이 되게 해주세요.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분명히 믿어요. 건강도 주시고 하시는 사업과 직장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좀 헌금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 11층을 다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고, 나중에 왕숙신도시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소를 지금부터 기도를 해서 이 수도권 동북부 지역을 품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여기 11절에도 보세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불의로, 불의한 방법, 잘못된 방법, 부정한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치부하다.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다. 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의 한창의 나이 때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가 지가 수고하여 해산하여 낳지도 않은 알을 가지고 지 거라고 생각하고 1년이고 품다가 결국 새끼가 나와서 보니까 자기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해 봐야 그게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결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빼앗김, 노략.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쫓겨남, 잃어버림.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원수의 종이 된다. 그런 인생을 6절에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 누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여기 사람 믿으며 다른 번역 성경에 사람을 의지하며,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내 인생에 좀 복이 오겠구나.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사람 라인 서고 줄 서고 이런 사람들 보세요. 명태균 씨가 어제도 충격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나 검찰이 자기한테 막 정치자금 수사법 들어오니까 나 건들면 한 달 안에 윤 대통령 탄핵되고 하야할 텐데. 야, 제가 최대한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주님. 사람을 믿으며, 그 다음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는 것은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본문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을 6절에 무엇을 그 비유로 이야기합니까?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사막의 떨기나무. 이 원래 떨기나무는 출애굽기 3장을 생각하게 하는 나무 아닙니까? 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불이 활활 타올라도 그 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난 떨기나무는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사막에 다른 번역성경에 보니까 떨기나무를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가시나무라고 번역해놨어. 가시덤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가시덤불은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 건지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광야에 간저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제가 17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 솔루션을 제시하고 계셔요. 여러분 7절, 8절, 9절, 10절은 사실은 별세개 당구장 표시 쳐셔야 됩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생각나는 구절 아닙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막의 가시덤불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하고 결정적 차이는 딱 하나예요. 토양이 어디에 심겨졌냐? 사막에 심겨졌냐? 아니면 물가에 심겨졌냐? 우리 인생도 복받고 저주받고 딱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말씀에 기인해서 사느냐 아니면 사람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느냐. 이거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잘 마음에 새기고 이것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앞길,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9절에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다?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오늘 본문에 마음이란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1절에 그들의 마음판에 죄가 새겨졌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 기경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조명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같은 예레미야인데 나중에 이제 3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새 언약, 새 약속을 맺는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에는요 거기 3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로운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말씀으로 다 기경되고 성령께서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달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마음이 말씀을 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고 잘되게 되는 은혜, 복받는 인생, 그 시편 1편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아니 이미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찔림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같은 말씀이라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앞에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돌이켜야 될 죄, 내가 주님 앞에 깨달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온리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각 가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불강력적인 은혜와 사랑하심을 온전히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약속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온리틴즈 키즈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